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을 타버릴 것이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잠시 말씀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눈비를 주시고 이렇게 온화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연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한 번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혜택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전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고 때로는 산불이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행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현상과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획 없이 우연히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질병이나 또한 재정적인 문제나 또 인간적인 갈등이나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또 실업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 잘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께 구하면 얻는 보호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삽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온기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의 삶도 버거운데 남까지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매우 이기적이죠. 부모가 자식들을 잘 길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부모가 늙어서 스스로 기동할 수 없을 때죠. 삶을 대신 살아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많은 짐들을 가볍게 벗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돕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의지할 데 없는 주민이 노쇠와 지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몸에 호수를 꽂고 숨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무익한 일이라고 판단되어 정부가 연명 의료 중단 시범 사업을 벌였더니 한 달에 합법적인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연맹으로 계획서에서 서명하는 사례가 2건이고 나머지 5건은 가족이 의사를 따른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잘한 것인지도 몰라요. 아무런 생동감도 없이 병석에 누워서 그래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그렇게 약에만 의사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기에 이르게 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건수는 첫 달에만 24일 오후 6시 현재 2197건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죽음 이후에 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있는 동안 교회 생활에 치중하게 만들어 그들을 이용하고 장례나 치러주는 그것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없었던 병도 찾아들죠. 그러면 화려했던 생이 꽃처럼 시들어지고 인간은 끝까지 죽음 이후에 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성경대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혼은 소멸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자기 몸을 입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혼은 낙원에서 영혼을 보내지만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기록해서 인류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하죠. 그보다 더 잘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의식 없이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첫째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했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죠.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바를 무시하는 것보다 더 모순된 일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무단히 기록된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으셨고
또 그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고, 주님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생을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보장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 봉토록 살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람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생을 마쳤는지 몰라도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우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그의 자녀들일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 호의호식하며 권세들을 누리고 살았다 해도 그대로 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기에 영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약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상 생명이 끝나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고통 속에서 우부짖지만,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낙원에서 1000년을 살고 난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한 행성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은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이. 지상에 이렇게 몸 안에 혼과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이해하기가 무척 힘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성경에 기록하셨고 거듭난 사람만이 그 진리를 읽고 듣고 믿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성과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 것인가? 아무 교회는 하나 정해놓고 교회에 의지하게 되면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성장 과정이 있죠. 언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그래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지, 그 점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 것인가? 아무 교회는 하나 정해놓고 교회에 의지하게 되면 되는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교회를 하나 정해놓고 그렇게 다니게 되면 자동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무지이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대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극히 드문 것입니다. 이 땅에 6만 7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지만 성경으로 믿는 교회는 몇 개 되지 않는 것이죠. 진리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의 결단이 있죠. 욥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욥기 4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나이다.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하더라. 이것이 복음적인 회개의 진수입니다. 단순히 죄 짓는 것에서 중단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역정에서 돌이켜서 내가 인생 사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 그냥 단순히 어제 그제 지었던 죄들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회개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없이 시작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거기로부터 그 방향으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영적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죄인된 인간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은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죄의 형벌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죄로부터 돌이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회개, 즉 어정쩡쩡한 회개가 되어버린 것이기에 다시 자기로 돌아가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지향했던 거기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이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 모두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를 마음으로 이행하지 않고 믿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게 되면 그것은 불완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 자신의 혼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메어놓는 사람이죠. 그렇죠? 교인들은 많은데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은 것인가? 성경적 원칙을 배제한 채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건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형식적인 하나님은 없듯이요, 형식적인 믿음 또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숫자가 많은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이 한 번의 고백으로 하나님 몸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는 그 찰나에 그 죄인의 몸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요,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서 어떠한 행태로든지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성경에서만 제시하시는 것이죠. 죄인의 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신비라고요.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하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아주 건방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얕잡아 버렸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에요. 거기 에베소 3장 있죠? 3절에서 6절까지를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했지.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하지라.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인 것을 인지해야 되는 거죠. 다른 무슨 소설책이나 기타 무슨 교과서 읽듯이 성경 읽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니까, 진리의 지식에 갈급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나한테 좋은 조명을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읽어야 되는 거라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큰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학교라 하더라도, 대학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없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을 읽는다 그래서 거기서 진리의 지식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의 지식을 깨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리스도인 된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게을리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진리의 지식을 터득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세상에서 가장 무지한가?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오는 사람이 무지하다고 세상을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인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갖다가 자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심리학을 했다든지 다른 대학 교수라든지 뭐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집어넣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깨우치고 착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거기서 세포가 자라나는 것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경청한 사람에게서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학교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녀도 성경적 지식,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했어요. 진리의 지식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어요. 나도 설교를 하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지식을 설명해 주고 싶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 게 설명해 주고 싶다. 그래서 못하는 거였죠. 대학을 나라고 대학 교수라 해도 그 일을 못한다 했죠. 그러나 초등학교만 행편에 따라서 초등학교만 나왔다 하더라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칼급해서 성경을 매일 읽었던 사람은 정연하게 어떻게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지 알게 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죄인이 구원받는지 알게 해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주일날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가지고요. 15장에서 6, 7절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타버릴 것이라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죠.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무척 팍팍하죠? 팍팍해요. 취직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일할 것도 별로 많이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왜 거짓말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 이대로 실행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강사들은 진리 지식을 잘 배우고 기도해서 깨달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 낮은 사람하고 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갭이 크니까요. 안 믿어버린 거죠. 음식을 차려놓으면 먹어야지 영양분을 얻게 되는데 안 먹는 거죠. 지금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영적 양식이 안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가 가는 거죠.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간증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는데 왜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성경을 쓰셨냐고. 아니죠? 예.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변모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전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지 그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게 이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나니 그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나는 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도 없다 했죠. 왜 그런 거야?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거듭났다 할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응답받는다 그랬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되는데 또 듣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려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있죠. 예, 자기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성령 영으로 거하시고 그러면 구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자기 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질병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성막입니다. 테바네클이라죠. 성막이라고 하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다가 주의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으면요, 죽음의 사자가요 그 집에 가가지고 장자를 죽여버린 거죠. 사람뿐만 아니에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새끼 장자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계속 통곡 소리만 들리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 그걸 보고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보물을 빌리라 그런 것이에요. 금을 빌리라고. 그렇게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요, 이웃 장자가 죽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폐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도둑질 해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왜 줬을까요? 장자들이 죽고, 자기 장자가 죽고, 애미가 죽고,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그냥 막 준 거예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대요. 모래하고 바람하고 도마뱀 뭐 이런 거 좀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아주 자상하게 알려준 것이에요. 뭐 청색실, 홍색실하고 그걸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것은 금으로 만들고, 이건 금을 두들겨서 만들고, 이건 금을 말고, 기둥 같은 건 금붙이를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만일에 그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보물을 갖다가 빌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재료를 안 주겠다면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 이번에 우리 지금 여기 금년 내년 달력이에요. 앞 표지에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요. 그 광야에서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막이에요. 성막이 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출애굽기 25장 9절이라든지 26장 1절이라든지 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 성막을 다윗 시대에서는 장막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텐트라고 그러는 그냥 텐트예요. 여러분 전력 가서 텐트 치죠? 바로 텐트라고 했죠. 다윗 때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템플. 그것을 건물로 지었던 것이에요. 바빌론 느부갓네살과 그리스도의 초림 사이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교도 왕이 세운 성전에 거하실 리가 없죠. 주님의 승천하신 후에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실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훌륭한 존재인가 알아야 한다 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저기 가서 구두 좀 닦아가지고 와요. 그럼 성전 안에 것은 성령에게 성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에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주간때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1년에 한 번 걷는 거죠. 어디 가서 뭐 사오라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 비서에게 목사가 심부름 시키는 그것은 월급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무리한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인가 했죠. 자세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든지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미워했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미워했으면은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전이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실 때는 영적인 성전인 구원받은 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교인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수만 명이니 수천만 명이 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숫자 늘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건요.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의 몸은 성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교회들은 들어가지 않으시고 밖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대로요. 주님 안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몸 밖에 나와 계시는 것이에요. 두들겨서 문 열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랬죠.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는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여러 가지 보인다, 눈에. 그대로 하는 거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지.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어. 나를 따라오라 했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살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교리는 없어요. 그런 교리는 없다고요. 그런 교리를 가르친 것은 사기꾼이에요. 자기들 자랑하려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등록 교인이고 몇만 명이 출석한다고. 사기꾼이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교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교리는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죠.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했죠. 듣고만 말아버리지 말라 했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죠. 마가복음 20장 12장 30절에서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영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왜 사랑하냐? 한 번도 복종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나는 락커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교제할 때는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목사님 기도에 몇 번이나 응답하셨습니까? 그것은 결례예요. 나는 기도할 때는 게요, 수천 번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수백 번을 기도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에 수백 번이나 그렇게 안 했더라면 돈 땡겨 놓는데요. 어떻게 이런 교회 건물을 갖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빌렸는데 25평 빌려놓은 데서 내가 월세로 빌려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기만 하더라도요, 이 건물만 하더라도 60억이 넘어요. 어디서 한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번 거예요? 강화만 하더라도 강화, 교육관만. 최소한 230만 불이죠. 23억이 넘어있죠. 내가 어디서 그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이 설교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매주 이 설교를 했다고 했으면 또 그 소리구만. 안 올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무 없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했죠. 어느 한 구절도 무엇을 의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의무 없는 삶은 없어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실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 권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다르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안 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9장 19절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안 하는 거라 그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탐심을 조심하라 했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했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집단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나는 여러분에게 부자로 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성도의 기도에 경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성도에게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쓰시는 것이요. 그렇죠?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죠. 예.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탐심을 조심하라 하죠. 마태복음 6장 19장 19절 20절에서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었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가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집단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죠. 돈 없이 가면 돈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한 2만 불이나 됐나?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요. 그 잡 찾는다고 찾다가 하죠. 6개월 동안에 돈을 16,000불을 써버린 거죠. 식탁도 없어요. 신문 깔아놓고 밥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부 다 마치게 하셨죠? 아무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죠? 예, 다 했죠. 식당도 델리카스 레스토랑을 운영했죠. 나는 그것이 무슨 식당인지 모르는데 한 거였죠. 미국에 제일 어려운 것이 식당을 만드는 일이에요. 식당을 사는 것은 쉬운데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예, 국민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엄청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하게 하신 것이에요. 학사, 석사, 박사 다 하게 하시고 성경 번역하는 토대를 다 마련해 주시고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위선자가 되지 말라 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온유하라 했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했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섬기라 했죠.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 했죠. 여러분 다 읽고서 이대로 하신 것이? 나는 이대로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대단히 잘못됐죠. 그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무리한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사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다르다고 했죠. 지금 지상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최후 보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누구를 신뢰하시겠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시겠어요? 김사만이 교회,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런 걸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거 교회예요? 도둑질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이 보루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무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져버리면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많은 숫자의 교회인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세 번째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내 제자들이 되리라. 8절에서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했죠. 제자가 된다는 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훈련되고 단련된다는 말이라고. 디스플레이에서 훈련한다 했죠. 즉 훈련을 받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군대에 들어가면 제식훈련부터 가르치죠. 생각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명령이 한번 딱 떨어지면 그대로 다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식훈련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군대 안 간 사람은 제식훈련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키게 하는 것이요. 상부로부터 명령이 하달리면 일체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식훈련부터 가르치는 것이요. 군인이 제복대대로에 입지 않고 군화끈도 풀린 채 상의 단추도 풀어진 채 걷고 있다 할 것 같으면 꼴보기 싫은 것은 물론이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러시아 군대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제복은 단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외양도 단정해야 되지만 정신무장, 즉 영적 무장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했죠. 우리가 장교 훈련을 받을 때는요. 장교는 아무 데서나 앉는 거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뭐 걸상 있다 그래가지고 앉는 거 아니에요. 장교는 앉되 저희가 보고서 의자에 3분의 1만 앉는 것이에요. 질펀하게 들어놓아가지고 앉는 거 아니죠. 허름한 식당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신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례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들여져야만 한다. 사람이 구원받은 순간에는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단련도 되지 않았대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훈련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 그래서 보면 알아요.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그냥. 이 훈련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시련과 징계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내가 읽을게요. 예, 그대로 계세요.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는 자고 하신 것이라 하죠.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여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했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서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요. 약속을 잘 지켜야 그리스도인이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못 만나봤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많이 못 만나봤다. 왜 자기는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 산다는데 자기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인가 했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인가 했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우며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친구나 지인을 만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친구에게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을 부끄러워서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 동료들이 이제 술 끊겠다는 말이 뭐이다. 네가 해석하든 어떻게 하든지 너는 그건 관계없다 했죠. 이제 담배 안 피겠다 그 말이 뭐이다. 여기 러시아에서 그 로켓 맞아가지고 다낭항공 007인가 001인가 비행기 기장 천병이 나한테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연애 안 해? 안 한다. 정말이야? 안 한다. 그날 그래도 그 친구도 예수님 그래? 그리스도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물었더라면 내가 복음 전했죠. 그럼 안 죽지. 연애하는 거 중요한가?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더니 지난날 죄들이 다 없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감흥이 없겠어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왜 똑같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으면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때 고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질 거 딱 놔두고서요. 거짓말 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고백은요,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발설을 하게 한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발설하게 해서 성령님이 시킨 것이. 너 저 사람 앞에 가서 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하라 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네가 어떻게 해석하든지,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건 문제 아니라 이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제자 훈련을 안 받았어도 구령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했죠. 반면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아직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진리를 접해보지 못한 마귀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린 것은 결코 우연한 일 아니었죠. 죽음은 벌레가 먹을 육신인데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영생을 얻었고 영은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앉게 된 것이었죠. 죄인의 몸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영적 화학 반응이 생긴 것이었죠. 할렐루야, 그 말이 그냥 나오게 된 것이죠. 주님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만일 무덤덤했다면 그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아니라 생명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거죠.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을 이긴 것이죠.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2절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하죠.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죠. 만일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의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망했죠. 그렇죠? 디스코 대가 한 번도 못 가보고 운동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못 마시고 망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사기쳤으니까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기쳤죠? 그냥 헛사는 거예요. 지금요. 헛사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돼요. 헛사는 거예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구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했죠.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여기 주일 예배 80%는 가짜가 와 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설교 마치면은 초청하잖아요.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든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똑같은 성도들이 말이죠. 아주 잘 믿은 체하고 이게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인간은 지상 생명이 끝나면 모두 다 죽어 땅에 묻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소유한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이나 권세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거듭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참모들이. 전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이 받는 특권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히 살게 된 것이. 그것이 싫으세요? 싫으면 멋대로 살다가 교회 다니는 체하고 구원받은 체하고 살다가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 같으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했죠. 이거 안 하겠어요. 취업하기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더 어렵죠. 다른 사람들한테서 다른 교회에서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초청시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하나님 한번 직접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난 너무 피곤하거든요. 좀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기록한 대로 믿냐? 믿고 행하냐? 대답하시라고. 아니요? 그럼 하라 이거 그냥. 예, 하겠습니다.